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왕이면 열정의 인생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왕이면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래요? 냉랭한 인생으로 살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열정을 불태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이 됐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어요. 또 이 시간 속에, 이 짧은 시간 속에 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세월을 아껴 기회를 잘 잡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다시 말해,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라.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몇 번의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기회를 또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열정의 인생이 되어 끼어있게 되면 하나님 그 기회마다 잡고 쓰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능력의 인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고 연약하게 나약하게 산다. 그리고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처럼 열정적으로 기회를 사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열정적으로 그 기회를 사서 인생을 살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많은 날과 시간이 있는데 꼭 지금 해야 되느냐고, 나중에 70대, 70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때가 되면 믿을 거 아니냐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오해이며 자신의 생각에 불과하다. 사람은 기한과 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버스데이 있잖아요, 버스데이. 왜 버스데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버스 가지고 확 지나가니까 인생이. 이거 제 생각이야. 제 명언이야. 김동호 목사의 명언. 버스데이. 태어난 씨는 아는데 생일은 다 있는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대출받아 돈 빌려드릴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태어난 씨는 알지만 내가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결정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에 살게 되면 절대 주권의 영역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서로 찔리며 살지 말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의 성전 주시고 목사님 주시고 성도 주시고 예배당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환경, 자유민주주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부를 만할 때 찾고 부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몰라요. 전쟁만 한번 터져봐요. 전쟁 속에 예배드릴 수 있나요? 전쟁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특권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자 양육할 때요, 이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 사랑이 하도 전해줘도요, 질리지가 않도록 그때마다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와요. 아,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크구나. 여러분 믿고 동의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 가까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만한데도 여러분 못하죠? 두 가지예요. 정욕으로 쓸데없는 걸 구하고, 구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만 무작정 항상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도 역시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특히 열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열정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열정 있는 김 목사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열정 있는 예동의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열정을 가지고 그 기회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에 주목하시고 그러한 필요들을 이 시간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내 마음에 품어 쏟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은 게 있으면 배은망덕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구원받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또 기름진 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고르반, 나를 온전히 모든 걸 드리다, 나를 태워드리다.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현수막에 뭐라 써있어요? 고르반 찬양단. 나를 드려야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드려야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이쁜 삶으로 받으신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된다?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열정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열정 있게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게 나요. 메가리면 아이고 주여 믿을람 믿고 말람 말고.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요즘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우리 목사님 설교 소리는 좋을 수가 없다, 잘 수가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이 한기가 막혀있으면 뚫어버리는 역사가,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에 열정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신앙하려면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업도 기업도 공부도 모든 일에 열정으로 하래. 연애도 열정으로, 자식 키우는 것도 열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는 것도 열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하여 막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엎드릴 때 우리에게 열정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여기는 드라마가 아직도 좋은가 봐. 드라마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할렐루야. 뭐 드라마가 좋겠어요. 잠깐 갑자기 질문하니까 멍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돼요. 드라마는요 그냥 한 번 보면 울고 웃고 끝날 수 있어. 남는 게 없어. 근데 말씀은 능력이 남고 치료가 남고 회복이 남고 나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지름길의 좌표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을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세요. 별로 기분들 안 좋으신가 본데 하나님 여러분도 사랑하신대요. 열정 있는 사람이 좋아.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경 속의 인물들도 모두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시대별로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열정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좋아하신대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듣고 다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성공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뭐든지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한 열정이 있었다. 이처럼 열정은 일이 되게 하는 힘이고 에너지이다.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일은 대박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 모든 양육의 문제도 한번 미치듯 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정으로 내 모든 창조적인 세계를 하나님 맡겨주셔서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는 부요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악기 부는 것, 피아노 치는 거요. 그렇게 여러분 막 단장, 악장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표가 뭔지 아세요? 연습하자, 또 연습하자, 죽도록 연습하자. 이런 열정이 있어서 연습하면요. 여러분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연습하고 노력하고 신앙에 열심을 붓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분명히 쓰십니다. 다윗의 골리앗의 싸움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얻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게임 속에, 전쟁 속에, 대결 속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승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당시 군사력에서 잽이가 안 돼요. 상대가 되지 않는 적이었어요. 당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상대할 장수가 없는 막강하고 막강한 거인 중에 거인이다. 키가 3m래요. 3cm 빠진 3m. 그럼 저의 2배보다 약간 작은 거지요. 지금 천장을 달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갑옷의 무게가 57kg랍니다. 쌀을 3가마를 옷으로 입어. 그리고 노수로 만든 창, 이 칼날만, 창날만 7kg래요. 보여줘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상상 잘 하시고, 이런 골리앗을 그 누구도 상대할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입니다. 그래서인지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말할 때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상대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이 거구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 그 비결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와 병사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어떠한 열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있었어요. 연애도요, 내가 한 여인을, 한 남편을, 남자를 사랑하면요 이루어져요. 열정 있는 연애가 꼴이 난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나서 막 도망가고 숨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골리앗이 꼴보기 싫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 들어보세요. 누가 여러분 부모님 욕하면 좋아요? 열 안 받아요? 여러분 부모 욕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누가 자녀들이 욕먹고 있는데 부모들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욕하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왜 욕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난 나갈 거다. 너는 칼과 단창 그 무거운 갑옷과 창날 칼날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게는 내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이 있어.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거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에 빡! 2번도 아니야. 한 번에 딱! 나 그 시대에 내가 같이 있었으면 막 내가 박수치고 다윗을 업어줬을 것 같아. 여러분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같은 열정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겁하게 숨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위기와 고난 때에, 교회 어려울 때에, 목사가 어려울 때에 함께 동역하고 천사와 같이 돕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7만 2천의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한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성공 요건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헌신자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우선 그 마음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환경을 뒤집고 상황을 뒤집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로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불타는 선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가문 빵빵하죠. 부모 빵빵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똑똑하죠. 돈도 많죠.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서 그는 율법에 준수를 하며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련히 만나 완전히 변화된 후에는 아라비아에서 3년에 하나님 알아가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는 완전히 남은 여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정 있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선교에 큰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소아시아의 유럽 전역을 다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또한 바울은 선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매도 많이 맞았고 돌에 많이 까무러쳤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성 밖에 완전히 쫓겨나서 개가 핥는 그런 정말 연약한 상황에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당시로는 늙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생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한 구절만 봐도 열정이 막 타오르잖아요. 막 저는 막 열나가지고 에어컨 틀었어 지금. 저도 막 열정이 바울과 같이 열정이 있어. 그렇게 보입니까? 아멘 한 사람은 내 식구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다른 교회 송고야 지금.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막 열정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를 십자가의 물가에서 살리신 그 은혜의 사랑, 평생 지옥에서 정말 고난을 받을 고통을 받을 내 연약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에게는 감옥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장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저 죽어가는 위험, 돌에 마저 죽어가는 죽음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장의 칼날도 결코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바울의 열정은 아시아를 변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걷는 발걸음 한 걸음마다 세계는 복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열정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유럽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그의 발걸음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발걸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 다음에 아름답도다, 또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이 발걸음의 소식이 아름답고 아름답대요. 성경에도 2번 반복되는 것은 확정이에요.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그래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듣고요, 부모님은 전도하세요. 자녀들을 전도하세요. 가족을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족만 전도해도 우리 교회는 바글바글 할 거예요. 이번 2021년 되려면 20일 남았어요. 25일 남았어요. 이번 25일 동안 못하면 내년에 꼭 작정해서
여러분 부모, 자식, 친척 고력을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열정은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말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열정이란 단어는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래요. 또한 열정은 도덕적이고 선한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또 가리킵니다. 열정을 일으키는 비결은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는 데 있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생활을 훈련하고 통과하는 상황 속에 그때 가데스 바나의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지파 중 10명은 사기가 죽어 돌아옵니다. 그 사기가 죽어 돌아온 그 말 때문에 200만 명의 모든 남녀노소가 완전히 나는 죽었다 하며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 한복판에 죽게 하느뇨? 부정적인 보고에 비전이 없어졌고 절망에 다들 빠졌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열정의 자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갈렙을 평가하기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다. 3번이나 나와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갔다. 뭘 쫓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말씀이 있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갈렙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먼저 갈렙에게 밟는 땅을 주셨어요. 자손에게 큰 복을 주셨고요, 85세가 될 때까지 그의 건강이 45년 전, 다시 말해 30, 40대의 젊음으로 변함없이 쇠하지 않는 건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의 열정이 그 갈렙의 마음속에 막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몇 살 때? 85세 때. 이때는 완전히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리도 펴줘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함께 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요,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 보면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어. 진짜 그러면 가마 감동이 오게 되면 하나님 진짜 수요일에 역사하시더라고. 큰 복으로 막 임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갈렙처럼 우리도 식지 않는 열정과 뜨거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 꿈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젊어도 노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녀들이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막 불태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병마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고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20, 30대로 이렇게 인정받으며 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아니 지금 70이면 80이면 뭐예요? 내가 3, 40년 더 살면 되는 거요. 아멘이 없네. 이럴 때 해야지 여러분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복이 맙니다. 그냥 120세 살지 말고 그냥 100살 딱 99세까지만 삽시다. 소경 바디메오 열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경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지를 했을 것이고 발길로 찼을 거고 치였을 거예요. 지금같이 아스팔트도 아니고 막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에 있는 그런 모래든 흙이든 엄청난 먼지를 퍼마시면서 이 먼지가 막 입속에 콧속에 들어가면 엄청 말도 안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며 발길로 치어 나아가는 상황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큰 목소리로 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지를 했을 것이고 발길로 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걸림돌과 해방들은 바디메오의 열정과 절박함을 꺾을 수가 없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며 더 함성을 지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영과 육의 눈이 띄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 소경과 여러분 거지들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어요? 제가 86년도에 서울 남대문 쪽에 와가지고 보니 거지가 그래도 많더만. 그때도 그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거지들이 많았겠어요. 병자도 많았고 중풍병자도 있고 소경이나 거지 다른 병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즉 열정들이 없으니 고침을 받고 환경을 바꿀 조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들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기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버리면 혈루병이 근원이 그쳐버리고 병마가 치료가 회복되고 그때 건강과 물권, 경제권, 만남의 축복, 인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주어져도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지 못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오늘 또 열정 있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의 목소리를 지켜 여러분 하나도 졸지 않도록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었어요. 또 말하지만 오직하면 신학교 때 오빠는 형님은 화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얼마나 말을 못하면. 저는 그리고 제 목소리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녹음된 걸 들어보고 나는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이런 목소리가 목소리냐. 목소리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여러분 목소리 한번 녹음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든 어떻게 해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노래를 하고 녹음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더만 무슨 이런 목소리가 아주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목소리와 어둔한 하술의 은사로 없는 이런 연약한 목회자가 오늘은 여러분 장군과 같이 목소리가 훌륭하고 좋아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야 돼. 이제 다 이제 아시네. 이제 어떻게 언제 우리 목사님이 자랑한다는 거 알아. 그 우렁찬 목소리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태어났으면 강감찬 장군보다 더 내가 아주 그냥 아멘이 없네. 너무 오버했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없게 되면요 아마 소경 바디메오가 열정이 없고 그냥 흐지부지 했으면 다른 소경이 아마 그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쓰임받는 목회자와 쓰임받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중도에 타락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나아가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안 될 일도 되고 죽을 일도 살게 되고 막힘도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기회는 다른 사람들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주님 앞에 복을 확실히 받읍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시기심과 질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자분들이 아무 말 안 하네요. 인정한 걸 인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여러분 쉽게 말해, 남자가 더 잘 삐져요, 여자가 더 잘, 그건 아니구나. 남자가 시기심이 많아요, 여자가 시기심이 많아요. 남자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여자가들이 더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게요. 우스갯소리인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예쁜데 성형수술 한 티가 전혀 안 나는 여자. 30대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했는데 결혼해서도 잘 사는 여자. 40대 밤낮 애들 관리 안 하고 공부 안 시키고 쇼핑 다니다가 했는데도 애들이 대학 잘 들어가는 아줌마.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은 타고나는데 돈도 많은 여자. 마지막 70대 자녀들이 효도하는데 남편도 멀쩡한 여자.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 기본 마인드가 지금 시기심과 질투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의 열정을 불태우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수로 불태워야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뜨거운 열정을 태우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에어컨 틀었는데도 막 땀나잖아요. 이런 열정으로 막 설교하고 이런 열정으로 이쁜 삶을 살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주역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안 될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정이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갈렙처럼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비전과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꿈이 큽니다. 여러분도 꿈이 커야 됩니다. 분명히 수일 내에 하나님 땅을 주셔서 센터를 구축하고 5천 개의 세월 역사를 우리 예동의 용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표가 불확실하면 결코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여러분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을 기뻐하시지만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열정으로 네가 찾으면 내가 열정으로 너를 만나줄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칙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열정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래 오냐 내가 너를 먼저 열정으로 만나주리라.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예수께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게 열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 주님의 일을 시원케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